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 5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종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유다 지파에 대해서 제가 4번 걸쳐서 설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첫날에 유다가 누군가 유다 지파 사자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유다 지파의 그 말씀은 예언으로 우리가 읽었는데, 읽었던 창세기 49장 본장의 말씀들이 야곱이 하나님 품으로 안기면서 자식들에게 했던 유언, 우리가 볼 때는 예언 기도를 그들에게 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첫날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다의 예언이 너무나 기름진 거예요. 그렇죠. 넷째 아들인데도 그에게 모든 형제가 너를 찬양할 거고, 그리고 모든 형제들이 네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의 반열에서 왕이 시작되고 그 왕의 반열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까지 이룰 것이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계보를 읽으면서 부족한 사람들 많지만 그래도 여러분 계대로 이어지게 하시고, 어쨌든 이 마음속에 쓰임 받고자 하는 갈망이 있으면 과정이 부족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춘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눈에는 똑같은 거예요. 더덜이죠.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 항상 다 부족한 사람들, 완벽해야 쓰임 받는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다 삭제되는 거예요. 왜?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다 부족한 사람들 바꾸시고 고치시고 채우셔서 우리는 평생 부족함이 바뀌어지면서 주님 나라 갈 때쯤 되면 철들 것 같지만 주님이 와라 하면 가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우리는 부족하고 부족함 때문에 주역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루시퍼가 얼마나 도도합니까? 나는 완벽해,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최고야. 그럼 루시퍼가 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9은 채워주시지만 한가는 부족하게 하셔서 그 부족함 하나 때문에 고개 못 들게 하고, 그 고개 못 들게 하는 것은 위축된다는 게 아니라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죠. 그러니까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의 기도 제목은 항상 그 가정, 사랑하는 가정에는 기도 제목을 주시고, 그 기도 제목 때문에 금식 시키시고, 그 기도 제목 때문에 작정 기도 시키시고, 그래서 결국 뭡니까?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육은 고생스러워요. 근데 나도 모르게 영은 자라서 그 하나님의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유다예요. 유다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이 가족 족보가 복잡해요.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어요. 디나라는 딸. 이 디나 때문에 또 사건이 오늘 발생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첫 번째 야곱의 부인이 레아잖아요. 라반이라는 삼촌의 두 딸이 레아하고 라헬이 있는데, 여러분 야곱이 그 라반 삼촌 집에 가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가 이제 자기가 내가 너 사유를 삼을 거야 해서 약속을 하고 첫 번째 레아를 라헬을 달라고 해요. 난 마음에 드니까 라헬을 주세요. 일단 약속을 하고 첫날밤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라반이 라헬을 집어넣은 게 아니라 레아를 집어넣었어요. 아침에 눈 뜨니까 이게 삼촌 약속이 다르잖아요. 그때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역의 전통은 첫째부터야. 그렇죠? 우리는 이해가 안 가지만 그때 그들은 그랬어요. 그가 그러면 또다시 라헬을 위해서 애를 써서 노동을 하고 약속을 맺고 라헬을 또 아내로 맞이했죠. 그러니까는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레아와 라헬을 부인으로 맞았고, 이 레아가 아들 6명을 낳았어요. 첫 번째가 루벤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5명이 아들을 낳고, 맨 마지막에 또 한 여인 디나를 낳고요, 가족 속에서. 그리고 경쟁적으로 라헬 같은 경우는 애가 없는 거예요. 남편은 라헬을 더 사랑하지만 애가 없으니까, 여러분 자기가 답답하잖아요. 애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그 몸종의 이름이 빌라죠. 빌라.
비라를 통해서 두 아들을 야곱에게 낳게 해요. 근데 자기도 나중에 아들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라헬의 몸종이 애를 낳으니까 레아도 경쟁적으로 자기 몸종을 야곱에게 주어서 또 두 아들을 낳고, 그게 실바예요. 두 아들을 낳기 때문에 두 몸종이 4명의 아들을 낳고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낳고 10명이잖아요. 그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낳게 하고 그 막내 아들이 베냐민이잖아요. 그래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기 때문에 집안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한 가족을 이루면서 야곱의 가문이 시작되고 흘러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는데, 제가 초점을 맞춘 것은 4명이었습니다. 루벤 장남, 그렇죠? 레아의 아들 중에서 장남. 왜 장남이 장남 짓을 못해서 장자권을 뺏기냐? 근데 우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삭제를 했고, 우리가 초점을 맞췄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어요. 넷째 아들. 그 유다의 받은 복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름진 축복을 받았고, 우리는 이 예언이 와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항상 이 유다의 예언이 와야 된다. 하나님의 머릿속에 12지파 가운데 1번이 누구냐? 유다 지파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는 용맹했다고 제가 첫날 소개해드렸고, 사람 살리는 일에 불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위기를 만날 때 살리려고 했었던 것이 유다였음을 제가 첫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지파 중에서 민수기 10장 14절을 보면 광야의 12지파가 진행을 할 때 그들이 리더가 돼서, 여러분 광야 땅은 우리가 알다시피 미지의 세계예요. 사막 민족은 거칠고 그 땅이 어떻게 될 줄 알아요? 근데 제일 먼저 앞장서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유다 지파예요. 어려운 일, 힘든 일, 괴로운 일, 남들이 안 하고 싶은 일, 피하고 싶은 일, 여러분 유다와 그 유다의 성격을 말하는 겁니다. 유다는 범사의 용맹, 범사의 희생, 범사의 헌신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머릿속엔 유다가 인풋이 되는 겁니다. 바깥에 볼 때는 다 바보 같은 존재예요. 적당히 살지 뭐 잘났다고 저러나.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여러분 유다가 채워진 거예요. 사사기 1장 1절과 2절에 보면 결정체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여러분 12지파가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여러분 그 사사시대에 그들이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여호와께 여쭈아.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보고 드는 게 있어서 그들은 본대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본대로 여쭈고 기도하고 어떡할까요? 잘한. 사사기의 시작은 아주 잘했어요. 갈수록 엉망해서 그렇지. 그때 여러분 이 12지파가 대표로 하나님께 나가서 어려운 싸움이 시작됩니다. 가장 거친 싸움이 시작하는데 저 거친 싸움을 누가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주저없이 사사기 1장 2절에서 유다다 라고 말합니다. 힘드니까 유다가 해가 아닙니다.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 이 일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늘 역사 속에 유다 지파, 유다로부터 시작해서 그 지파는 가장 거친 일, 가장 어려운 일, 가장 힘든 일을 자발적으로 앞장섰던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게 유다의 성품입니다. 흐름 속에 DNA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누가 할까요? 유다. 이걸 뒤집어 보면 누가 복을 받겠습니까? 유다지. 누가 부흥을 하겠습니까? 유다라니까. 누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 유다야, 유다. 그게 사사기 1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누구를 보낼까요? 주저없이는 머뭇거림 없이 유다다. 하루아침에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머릿속에 유다와 지파의 그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고,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거꾸로 말하면은 이 12지파의 실질적 장자는 누굽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유다야. 그렇죠? 그런 넷째예요. 이 집안에서 누가 가장 잘 될 것 같습니까? 유다를 통해서 나는 일할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씹는 대로 거두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을 그대로 여러분 야곱에게 전수하셔서, 여러분 야곱이 유다를 해서 손을 얻는데 사로잡힌 자의 예언 기도를 해본 사람이 알아요. 내가 그 말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게 보여지고 그게 해석이 돼서 주저리 말하는 걸 풀어내는 게 예언 아닙니까? 그래도 유다가 그랬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고, 제가 첫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유다의 예언이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와야 된다.
하나님의 심에 의해서 밀려가는 자, 하나님의 심에서 끌려가는 자, 이게 유다의 축복이라면 우리에게도. 근데 이건 저절로 그냥 적당히 들어서, 그렇죠? 야고보서, 우리가 이 성경 끝나고 나면 이제 야고보서를 제가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야고보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행함이라는 거예요.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이 떨어지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헌신적인 믿음이고, 남이 싫어하는 건 내가 할게, 주저없이 내가 할게. 그래서 고생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너 잘했다 유다, 누가 복을 받을까 유다, 누가 충만 유다, 누가 부흥 유다. 유다, 제가 이번에 유다에 대해서 많은 도전을 받았고, 제가 이번에 부흥회를 4번 했잖아요. 4번 하면서 한 번 끄집어낸 인물이 오늘 성경에 말하는 같은 운명인데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던, 좋은 쪽으로도 되고 나쁜 쪽으로도 말하는, 같은 운명인데 결과가 다른 거예요.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결과물이 다른 겁니다. 그게 바로 시므온과 레위. 첫 번째가 루벤이 장남이고, 둘째가 시므온이고, 셋째가 레위고, 넷째가 유다예요. 오늘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것도 역시 야곱이 올 때는 이게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말을 하는데, 기도하는 아버지는 여러분 내 새끼란 말입니다. 내 아들한테 누가 입에 거친 말하길 원하겠고, 누가 여러분 안 좋은 말을 하고 싶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아 너는 잘 될 거야, 이게 아비의 마음인데, 사로잡힐 때는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거친 말로 그대로 쏟아붓는데, 유다는 아마 말하면서도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나 그랬을 거예요. 오늘 유다를 향한 예언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므온아, 레위야, 특별히 시므온이 이 주동자거든요. 시므온에게 너희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칼은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 칼이 여러분 강도선에 있으면 해하는 것이고, 이 칼이 의사선에 있으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우리는 칼 쓰는 민족이 아니지만 우리는 말이 칼이 될 수가 있고, 생각이 칼이 될 수가 있고, 행동이 칼이 돼요. 내 입이 어떤 칼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내 입이 어떤 칼이냐에서 사람을 번아웃시키기도 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 호나, 이거는 우리가 성경이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면 안 되는 사람, 아예 상종치 말아야 할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록하고 계시는데, 누굽니까? 여러분, 입에 폭력의 도구를 달고 사는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두들기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깨트리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깨트리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이 어떤 폭력의 성품을 가진 자들하고 여러분 동업을 하고, 폭력의 성품을 말이 거친 자들하고 여러분 연합을 하면 반드시 그 말에 눌리고 찔리고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성경은 아예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복된 반열에 들어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절대 칼의 폭력을 갖고 있는 자들하고는 상종도 하면 안 된다, 같이 연합하면 안 된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 그들이 어떤 기도를 하든 어떤 모임을 갖든 절대 거기에는 상종하지 말할 사람들이 말에, 그치, 칼에 폭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여러분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심줄을 끊는다. 분노와 혈기의 문제가 소의 발목에 심줄을 끊는다. 소의 여러분 에킬레스건을 끊어버리면 소는 여러분 소가 아니잖아요. 이걸 우리가 해석하면 일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앞장서는 사람을 후원하고, 뒤에 서는 사람을 끌어주고, 이게 하나님의 언어지만, 어떤 사람은 말로 앞서가는 사람을 때려서 주저앉히고, 어떤 사람은 말로 사람에게 시험을 주고 주저앉히고, 이게 이런 말을 우리가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람을 주저앉히고 끊어내는 사람들, 하나님 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사람들. 7절에 읽어봅니다. 다 함께 창세기 49장 7절 읽습니다. 7절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노가 맹렬하지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리라. 유다는 뭉치는 자요,
하나님이 머릿속에 말합니다. 유다는 업되는데요, 시몬은 다운되는 자요, 유다는 업되고 업되는 자로다.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거의 기초가 흔들리면 안 돼요. 어쨌든 이제 기초에서 머무는 것도 안 되지만 어쨌든 여러분 기초에서 다운되는 거 안 됩니다. 우리는 기초를 통해서 견고하게 다지고 업되고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라고 그랬지, 주를 앙모하는 자가 다운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합니다. 왜 다운되느냐, 왜 부흥이 안 되고 깨지고 쪼개지고 부셔지느냐. 시몬의 영이 흐를 때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유다의 영을 말하면서 도전을 받았어요. 목사는 여러분들 말씀에 도전받고 늘 말씀 때문에 울다 웃다 하는 게 목사들 아니겠어요? 유다 설교하고 족보를 연구할 때는 족보가 부족하다 하면 쓰신다. 뭔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계단은 변함없다. 이게 용기가 되는 거야. 그럼에도 여러분 지난주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인들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잖아. 그 용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린다. 그래도 쓰신다. 근데 안 버려서 쓰실 때 우리는 여러분 주저앉히는 자, 교회가 다운되고 그룹이 다운되고 셀을 맡기면 다 부셔버리고 뭔가를 맡기면 다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 때문에 기업이 살고 뭘 하든지 하나님의 뛰어난 지각을 가진 자가 기업을 살리고 회사를 살리고 살리는 자가, 하나님은 그걸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게 창조의 능력.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부셔먹고 그러면 세상에서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떤 시몬의 영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제 자신 속에도 이게 시몬의 영이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목사임에도 혈기가 남아있고 여전히 목사이면서도 솔직히 말하는 겁니다. 분노가 있어요. 당신들 조심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왜? 내 자신이 부족함이 보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먼저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제 안에는 여전히 혈기가 있어요. 여전히 짜증나고 여전히 분노가 왜 있겠습니까? 칭찬받으면 할렐루야,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어쭈, 이게 인간은 그걸 표현을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지만 사람이 업다운은 마음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연구하면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본전도 아니라 계속 다운되고 이게 뭐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요즘에 이렇게 정신을 번쩍 뜨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지 기도할 때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시몬의 영을 삭제시키고 내 안에 유다의 영을, 신약의 유다가 아닙니다, 아버지 구약의 유다의 영을 충만케 하소서. 우리 가문의 영적 아버지여 왕의 힘이 흐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문 속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신 분들은 천재가 잘 되시고, 이게 여러분 저한테, 그러니까 저는 계속 기도 제목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말씀을 들으면 맞거든, 100번 맞거든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게 눈에 보이니까 저는 말씀을 제 자신을 수술시키려고 애를 쓰니까 부족함에도 그나마 감사한 거죠. 이 말씀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꼭 반드시 들어야 할 얘기예요. 왜? 시몬의 영 없는 사람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볼 때 죄 없는 사람이 누구냐? 돌릴 사람이 누구나 쳐봐라. 내 눈에는 다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이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닫는 자에게 족보에 올리시고 하나님은 깨닫는 자를 통해서 큰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야곱의 가정에 사달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 딸 디나가 33장 1절에 보면 그 딸 디나가 내 집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외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외출에 34장 1절을 읽어보면 레야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2절 한번 열어보세요. 휘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 강제적으로 여러분 그 자신의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근데 이 추장이 볼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책임을 다한다고, 나랑 결혼합시다,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야곱의 집에 통보한 겁니다. 이만저만해서 내가 당신의 딸을 취했으니까 우리 서로 결혼합시다. 사돈 맺읍시다. 그리고 우리 딸들을 당신 아들들에게 주고 당신들 함께 우리 삽시다. 우리 힘 있는 사람이니까 연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책임질 테니까. 나름대로 여러분 이 추장의 사람은 최선을 다한다고 고백을 한 거죠. 근데 야곱의 가정은 여러분 비상이 걸린 겁니다. 왜? 딸이 멀쩡하다가 이방인들 땅에 놀러 갔다가 여러분 곡간을 당하고 뭐 결혼해서 난리치니까 집에서 회의를 한 건데, 야곱은 이게 근심이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 중에 결혼을 하자고 요청을 해왔던 그들에게 오늘로 따지면 여러분 메시지 보내는 겁니다. 편지 한 통 보내는 겁니다. 우리의 가문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이다. 우리랑 통혼을 하려면 조건이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로 신약으로 말하면 세례 받아야 된다. 세례 교인이 아니면 결혼 못해. 통보한 겁니다. 구약은 할례를 받아야 우리랑 함께 할 수 있다. 개종하라 그 말이죠. 여러분 이 하몰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남자고 그래도 책임감이 있으니까 알았어요. 내가 뭐 그 못하겠습니까? 해서 여러분 모든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여러분 3일째 되는 날이 가장 힘든 시간표입니다. 그때 이 3일째 돼서 남자들이 귀신을 못하는 그 시간표에 여러분 어떤 짓을 했냐면 25절에 보면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성경에는 이름을 폭로합니다.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몰래 아버지의 승낙을 받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에는 여러분 리더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아버지 몰래 가서 그 성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였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 전략을 짠 그 머리가 누구냐? 시므온이에요. 여러분 시므온은 자기 기분 나쁘면 쳐버리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리는 겁니다. 창세기 37장도 보면 여러분, 창세기 37장 18절에 보면 눈에 가시가 하나가 있습니다. 요셉. 아버지를 통해서 채색 옷을 받아 입는 그게 눈에 가시건 저거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기회가, 이 위기가 하나님의 구속사전 역사에는 인간의 추함, 인간의 약함, 말도 안 되는 짓,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37장에 보면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물건을 전하러 오는데 거기는 깊은 광야이기 때문에 뭔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 말만 듣고 형들에게 심부름이 왔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드디어 우리 눈에 가시를 뺄 수 있는 기회다. 저 인간이 왔다. 죽이자. 그 선동질을 누가 했을까? 그렇죠? 그 선동질을 누가 했을까? 항상 여러분 이 시므온은 리더십이 있어요. 설득력이 있어서 사람을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정말로 아름답게 쓰이면 좋은 건데, 이 희한하게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뭐 시므온이 여러분 나쁜 짓만 했겠어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을 죽이다라고 충동질한 거는 100% 여러분 시므온이고, 여러분 그러나 루벤이 형으로서 야 그건 안 되는 짓이야, 일단은 좀 살려보자 해서 웅덩이에 빠뜨렸고, 유다가 볼 때 형을 너무 잘하는, 저 인간은 맘먹으면 하거든요. 그 여러분 마음의 그 살벌함을 알기 때문에 유다가 고민하는 겁니다. 저 그냥 두면 저 죽이는데. 그때 마침 여러분 보디발 장군 집으로 향하는 사람이 갈 때, 그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 유다가 사람 팔아먹었다 하는데 천만에요. 이 분위기에서 애를 빼내지 않으면 얘는 죽어요. 그래서 유다는 여러분 사람 살리는 일이 불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일을 끄집어내서 저 사람들 편에 보내야 얘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은 뭡니까? 팔아먹은 걸로 되지만 결국 그 아이를 여러분 시므온의 분노에서 빼내서 보디발 장군 집에 보내고, 이 보디발 장군 집에 갔던 여러분 요셉이 결국 애굽 왕에게 스카우트 돼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유다는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풋이요, 그 일에 다른 유다처럼 예수를 팔아먹고 여러분 누구를 죽이고 이렇게 좋지 못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시므온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엄마 뱃속에 나오는데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시편 55편에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말씀이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읽어봅시다. 시작.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이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할 것입니다. 이 성경의 표현을 잘 보셔야 되니 피 흘리기를 즐겨하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그 생명이 반도 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이 말씀이 아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하게 하실 때 너는 야곱의 반열에서 나눠질 것이고 너는 흩어질 거야 하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이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민수기 말씀을 보면은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러분 1장 23절에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에요. 1차 계수를 할 때 시므온 족속은 59,300명이에요. 그 다음에 민수기 26장 15절에 보면 2차 계수를 합니다. 2차 계수할 때 인구 계수가 22,200명이에요. 60%가 삭제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거의 기본이라도 유지해야 돼요. 우리가 받은 복을 기본은 유지해야 돼. 복을 받고 다운되고 교회를 주셨으면 유지를 해야 돼요. 교회가 깨지고 기업을 주셨으면 유지가 돼야 됩니다. 기업이 깨지고 물론 여러분 거기는 혹독한 여러분 단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는 못하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그림을 주셔서 이 그림에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내가 성경대로 업되고 있느냐 아니면 나도 모르게 다운되고 있느냐 그때는 여러분 맞춰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뭐가 부족할까?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서 우리는 이게 지각이 뛰어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까? 뭐 먹고 살까? 죄를 어떻게 할까? 늘 여러분 그거 얼굴이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진 마음에서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칼 입밖에 안 나와요. 샬롬의 마음에서 입을 내면 사람에게는 향기가 되지만 굳은 마음에서 여러분 입을 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입에서 어떻게 내가 죽게 생긴 내 입에서 뭔 말이 나오겠어요. 그 사람이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나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장악해서 오늘은 내가 여러분 죽을 것 같지만 여러분 5명의 여인의 족보는 여러분 손가락질 받아 마땅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그래도 계대를 잇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부족하지만 나는 그래도 주님 반열에 쓰임받을 거야 라는 깨달음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시작은 미약하지만 믿음으로 깨닫고 살아갈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반열의 문을 여셨고 은혜의 문을 여셨고 결국 되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은 열어주시지 않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시므온의 영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므온의 영들을 어떻게든 쳐야 여러분 시므온의 영이 아니라 우리는 유다의 영, 성령의 영만이 흘러야 어딜 가든 기본은 해야 되고 나를 통해서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부흥이 되고 나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는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세우는 말, 여러분 끌어주는 말 이것이 뭐라고요? 유다의 영이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일에 들을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볼 때 충격을 받은 것은 두 아들이 엉뚱한 짓 한 것 중에서 특별히 할례를 팔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것을 취해서 나의 이득을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거룩한 예전입니다. 할례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 할례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에 관련된 영광, 하나님과 상관된 역사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므온은 뭡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 분노, 그렇죠? 보복을 하기 위해서 할례를 이용하는 거예요. 할례는 이용당하면 안 돼. 할례는 사람을 살리는 거지 할례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므온은 할례를 이용해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 사람은 순진하게 그 말 듣고 믿었다가 할례가 뭔지 모르니까 고통을 당하니까 꼼짝도 못할 때 손도 쓰지 못하고 다 죽어버릴 때 하나님은 그를 여러분 예언자로 말합니다. 너는 너의 칼은 폭력의 칼이요 살인의 칼이다. 그게 어디서 하니까 분노와 혈기와 보복심에서 온 거다
라고 말하고 있고, 너는 올라가는 자가 아니라 흩어지는 자가 되리라 라고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무겁게 읽을 필요, 저도 무겁게 읽었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여러분 부흥이 돼야 되고,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다운되지 말아야 되는데,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다운은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과연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나? 늘 왜 이 성경을 읽을 때 나한테 왜 부담이 돼? 저는 이걸 졸업했으면 여러분 그냥 시몬의 영감은 상관없이 설교해야 되는데, 저는 이걸 설교할 때마다 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아직도 제 안에는 여러분 시몬의 영이 흐르고 있어서 기분 나빠하고 짜증도 나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장기철이라는 인풋을 강력하게 순종과 헌신과 죽을 힘을 다해서 애썼다가 뭔가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아닌 넘어가면 되는 일에 타격을 받아서 괘씸하다 어쩌고,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머릿속에 시몬의 영을 삭제시키시고, 어쨌든 아버지 유다의 영을 허락하셔서 누가 뭐래도 아버지 하면 잘 되는 자, 누가 뭐래도 일어나는 자, 여러분 시몬의 영을 가진 자가 설교하는 곳에 주님 말합니다. 성도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시몬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리더를 하는 그 모임에는 절대로 얼굴도 내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니, 제가 이거를 알고 어떻게 시몬의 마음을 갖고 설교하겠으며, 어떻게 이 마음을 갖고 여러분 쓸 수 있겠어요? 몰랐을 때는 가는 겁니다. 나 원래 생긴 게 그래요. 근데 성경에 네 생김새 성형수술해야 돼. 오늘이 뭐 하는 날이냐? 성형수술하는 날. 어디를 심령과 생각을 우리는 성형수술하시고, 이건 여러분 하든지 말든지 그건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러나 들을 게 있는 자가 돼서 말씀에 성형수술이 일어나서, 과거는 그리했을지라도 이제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얼마입니까? 성경을 들고 살아온 세월이 얼마고, 들을 길 갖고 살아온 세월이 얼마입니까? 이제는 여러분 그만 시몬의 영에서 졸업을 하고, 이제는 성형수술을 받아 우리의 심령에 유다의 영이 흐르게 하셔서, 하나님 머릿속에 유다, 하나님 머릿속에 장기철, 하나님 머릿속에 임태영, 하나님 머릿속에 이선숙, 뒤에 앉아서 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누가 복을 받습니까? 이선숙. 누가 잘 될까요? 임태영. 누가 머리입니까? 이건 여러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 듣고 어제까지만 해도 깨달았지만, 믿음은 과거가 아닙니다. 믿음은 미래가 아닙니다. 믿음의 유익은요,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자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자. 저는 이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장 목사 각찬아, 오늘부터 다시 하자. 하나님, 제가 어제까지는요, 장 목사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자. 기철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은, 아무개야 오늘부터 다시 하자. 기도는 하나입니다. 시몬의 영이 제거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축복의 마음을 가질 때 다 유다겠느냐? 그렇다고 다 시몬이겠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시몬의 반열에서 속속들이 출애굽하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유다의 영에 어떻게든 합류하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해 주시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주여 유다의 영이 충만케 하시고 시몬의 영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같은 운명인데 다른 결과, 같은 뱃속인데 결과는 다르고, 두 사람의 비교가 간단하게 제가 할게요. 시몬과 레이의 결과는 너무 달라요. 아까 말이 제가 시작했죠. 레이와 시몬은 이 의기투합이 잘 되는 거예요. 두 형제 중에서 특별히 두 사람은 의기투합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몬이 하는 일에 레이가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근데 둘 다 여러분 잘 통하니까 그렇게 여러분 잘 가다가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나중에 여러분 시몬과 레이는 갈라집니다. 지금도 우리 머릿속에 레이 지파, 여러분 레이 지파의 본능을 보면 굉장히 성격이 와일드하고 굉장히 성격이 칼칼하더라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와일드한 게 있거든요. 야, 이 목사가 이리 가고 됐느냐 했더니, 원래 내가 그래.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변하죠. 그게 본능적 모습에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한 사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건?
여러분 민수기 25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이게 여러분 시므온의 족속과 레위지파가 갈라지는 동기인데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남자들을 살살 꼬셨어요. 오세요. 다 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함께 자기의 제사에 참여시키고 서로 관계를 맺고 음행을 저지르고 이걸 여러분 그래서 3절에 이스라엘이 바벨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때 4절에 선뜻한 말씀을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 대표를 잡아다가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매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가리라. 여러분 구약에는요 강력한 심판이에요. 신약에는요 강력한 회개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에 안 태어난 것을 감사하게 여기세요. 구약은 뭐라고요? 그냥 죄에 대한 피 흘림이 결과예요. 신약에는 너무 감사한 게 오직 회개는 십자가의 피의 문을 열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에는 죽여야 되고 신약에는 회개해야 되고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에겐 여러분 피 흘림의 대가가 뭐라고요? 회개예요. 우리는 반드시 가짜 회개가 아니라 정말로 깨닫는 회개를 연다면 비록 우리의 삶 속에 뭔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깨달음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은 다 여러분 외면할 때 딱 한 지파의 한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난 손과 창을 들고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에게 그쳤고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사장 아론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잘 들어보세요.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키어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레위지파입니다.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한 지파의 한 사람은 깨달아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일에 동참을 했을 때 신앙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오늘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신앙, 오늘 말씀, 오늘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과거가 어찌됐든 간에 오늘 내가 깨달았을 때 주님은 깨달은 함정을 통해서 과거의 예언이 삭제되게 하시고 잘 될 거야 라는 예언도 게을러 터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너 저주받을 거야 라는 예언을 한 사람이 깨달아. 여러분 이거는 살인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명령에 한 사람이 순종하는 거잖아.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는 끝난 거고 영원한 언약이 선포됩니다. 너희의 민족은 레위지파가 되리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 그래서 믿음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의 이유로 과거는 상관없어요.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지금 그 말씀대로 반응하고 지금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다시 너의 영광을 회복하리라. 1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25장 14절. 이게 결별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가 누굽니까? 그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잘 보세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며. 시므온. 레위지파의 아들들은 어떻게 하든 조금씩 변해져서 오늘 현재 진행형이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가 있는데 끝까지 귀닫고 그 아버지가 뭐랄 때 끝까지 대적하고 이게 시므온의 희한한 영인 겁니다. 그래서 시므온의 영을 삭제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회개가 아니라 끝까지 악한 행동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이 오늘 시므온인 시므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뭡니까? 삭제가 되죠.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소멸되는 거죠. 점점점 다운되고 이것은 한 성경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여러분 접촉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속에 별 이상한 일들이 다 일어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제거할 것이었습니다. 시므온의 영은 제거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 내 속에 흐르는 아버지의 시므온의 영은 삭제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유다의 영이 흐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머릿속에 누가 뭐래도 우리 이름 석자가 제일 먼저 과거가 아니는데 오늘부터 내 이름 석자가 주님 머리에 인풋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응답과 축복의 기도과 축복의 예배 속에 제일 먼저 복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 장기철, 임태영, 김이선수 이 이름 석자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을 말하는 겁니다. 비느하스 가정을 보세요. 오늘부터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들을 4주 동안에 바라보며 오늘 마지막 날은 극과 극의 예언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었죠.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묵상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신학의 반열에 하나님이 잊을 수 없는 사람 회개한 장기철,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 돌이킨 장기철,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사람 잘하고 싶어하는 장기철, 이게 오늘부터 스타트가 되셔서 믿습니까? 하나님이 쓰임받는 거룩한 반열에 여러분 중심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칼이 돕는 칼이 되게 하시고 내 입이 일으키는 입이 되게 하시고 내 아버지하며 이 움직이는 힘이 긍정적으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시고 아버지 거꾸로 살아온 것이 시므온의 영이라면 아버지 내 삶에서 삭제되게 하옵소서. 유다의 영이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시므온의 영이 삭제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이름 석자가 되게 하시되 지금부터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게 도와주옵소서. 분노는 떠나가며 혈기는 떠나가며 두려움은 떠나가며 약함은 떠나가며 재앙적 저주는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